오늘 함께 오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거의 남유다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 망해가는 유다에게 좋고 정직하고 선한 왕들이 나타나기 굵직굵직한 그런 선한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얘기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또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의 말씀은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시야는 8살의 왕에 오릅니다. 8살의 왕에 오른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과 또 평가를 하시는 모습들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이 8살에 올라서 사실 30년 정도 통치를 했지만 일찍 나름 이제 단명하게 되는데, 이 왕이 살아있을 동안, 그리고 이 왕이 처음 시작한 그 첫 번째 하나님께 했던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 앞전에서 요아스 왕이, 이름 비슷한 요아스 왕이라는 한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성전을 다시 이제 고치는 일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맡겼다가 되지 않아서 전문 업자들에게 맡기게 되면서 그 성전 보수를 위한 그 이 돈을 모금하는 그 모금함을 이제 제단 옆에다 두면서 성전을 보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도 아마 그 요아스의 모습을 따라서 이제 선대의 그 모습, 이제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성전과 제단이 많이 훼손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정말 이 여러 우상들을 갖다 놓게 되면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제일 먼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성전을 보수하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성전을 보수하는 게 아주 뭐 대단한 일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성전을 보수하는 그 일을 시작으로 요시야에게 뜻하지 않은, 요시야가 계획하지 않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이제 23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시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개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일도 없었는데, 단지 성전에 조금의 부서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전문 업자를 구해서 성전 보수하는 일을 그 전에 했었던 왕들처럼 그냥 성전 보수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성전 보수하는 일을 통해서 생각지 못하게 성전 공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시야로 하여금 엄청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거죠. 모름지기 우리 안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 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작은 일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통해 개혁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의 내용을 잘 몰랐어요. 요시야는 율법책의 율법 내용을, 계명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가 없죠. 뭘 알아야지 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개혁할 의도가 없었지만 성전 보수 중에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율법책이 들려지게 됐을 때 요시야는 우리가 지금 크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개혁해 나가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대단한 일을 통해서 변화가 되거나 우리의 삶에 무언가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사소한 결정, 사소한 행위가, 사소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일 같고 별로 중요한 일 같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게 그 얘기 같고 이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맞나 싶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소한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지만
그 요시야에게선 성전 보수하는 것이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성전 보수하는 것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이 온 나라가 신앙의 개혁으로 요시야를 통해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들이 언제 어떻게 그 사소한 일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들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사소한 일상들, 생각지 못한 우리의 작은 일들과 선택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사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성전에 율법책이 있어야 했지만 그 전에 한 번도 그 율법책을 발견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의 보수가 필요할 만큼 곳곳에 망가지는 데가 있을 때까지도 율법책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의 말을 듣다가 회개하게 된 요시야이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요시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뒤집어졌을까요? 회개하며 옷을 찢었을까라고 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물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해석이 필요했을까요? 뭘 물으라는 걸까요? 그 물으라는 이야기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진노를 도리시키실까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선지 훌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진노가 멈추지 않을 거다. 17절에 보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궁금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나라를 다시 진노가 아니라 축복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대신 요시야 시대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요시야가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13절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남유다 왕이든 이스라엘 왕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왕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전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입으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위로, 기적 같은 행위들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너네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주구장창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시야는 말씀을, 누가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지도 않았고 선지자가 대단한 모양새로 이 요시야에게 전하지도 않았고 대단한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말씀책을 듣고 읽기만 했을 뿐인데 그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 옛날에 아니면 그 모세 시대 때 전해진 율법책, 기록된 율법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 있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의 격동함과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이고 그저 좋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훈적인 경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그 옛날에 그 지혜로운 어떤 성인들의 말씀과 같이 그런 지혜로운 경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 마음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상한 심령들 그리고 우리의 상처난 영혼들을 칼로 찔러 쪼개고 수술하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막연한 그냥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받아들임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래 이거를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그 회개 가운데 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의 임하는 역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알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동안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율법책, 말씀 또는 발견했다 하더라도 읽었다 하더라도 또는 그것을 말씀을 묵상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 내리꽂아서 다가오지 않는 이런 율법책이 있더라도 그 율법책이 내 삶,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못한 그런 더딘, 무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저 옛날 이야기와 같은 아주 되게 좋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뼈아픈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하게 되고 내 삶을 조명하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의 변화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아가 붙잡고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시아와 같이 대단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대단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또 대단한 선지자와 같은 어떤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며 나를 위한 그 말씀에 찔림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는 놀라운 개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지 못하게 처음에는 하나도 의도하지 않았고
그저 성전에 조금 보수하려고 생각했었던 그의 계획 속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율법책을 들리게 하시니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변화를 시작했던 그 요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또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일이 참 어떻게 보면 맨날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과 반복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우리의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한 준비와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자기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도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좋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과 돌이킴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와 같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땅을 치게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